벌써 겨울이 그리워진 봄이 됐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늘 사도들 또한 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종적인 것 같아요. 자녀의 자리의 종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예의 자리의 종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종의 기쁨을, 자발적 종의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자발적 종을 의미한다고 보겠죠. 이미 종의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 종이 또는 은혜 받은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금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문설주에 길을 대고 핏자국을 남기는 그런 자발적 기쁨의 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로스 또는 사도들이 고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기쁨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쓴 신앙 시가 있는데 사랑하면 종이 된다는 시예요. 사랑하면 종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의 종이 되었고 예수는 죄인을 사랑하여 고난의 종이 되었다. 사랑하면 종이 된다. 누구나 즐거이 종이 된다. 너무나 이 시가 좋아가지고 신앙 시집을 낼 때 아예 시집 제목으로도 제가 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종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별하는 언어나 생각에 갇혀서 주인과 대립되고 어딘지 모르게 손해보고 억압적이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고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그런 종이 아니죠.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기쁨의 종이 되듯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의 종이 되셨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완벽한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픈 종이 아니라 온전한 종이 되게 한다고요. 만약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나의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나의 온전한 뜻으로 여기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또는 군대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처럼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말하니까 참여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의 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한 나의 기쁨이 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한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한 나의 말씀이 되는 자리가 종이에요. 그래서 말은 종이지만 주인과 똑같은 종이라고요. 이 성경적 깊이 있는 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이 생각, 늘 시비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또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인과 종을 상대적 대립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는 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별의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과 언어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고 다른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는 바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종이어서 종이 자기만의 고집과 생각과 뜻이 없는 온전히 종 안에 순전하게 주인의 뜻으로만 주인의 선한 또는 주인의 모든 그 의도와 삶이 곧 온전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자가 둘로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맞춰가려고 하고 나의 뜻을 아버지 뜻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 기쁨의 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종된 나의 뜻이죠. 어찌 보면 이 전제하에 하나님의 종된 나의 뜻이 아버지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가 없고 쪼갤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이 주인과 종의 이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바늘도 꽂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고 그것을 생명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요즘 말하면 총이나 핵폭탄으로도 또 사단의 그 어떤 권세로도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된다고 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정말 위대한 종의 개념이죠. 이 종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과 언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나는 이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으로 진실로 주님만으로 충만케 되어서 결국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고 고백하지만 마음껏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영광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것과 연관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많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다고만 상대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내가 진짜 죄 많은 죄인이라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자기는 온통 죄밖에 없는 죄뿐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기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또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조금 더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은혜뿐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충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원리로 사도들과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종이라고 할 때는 똑같이 종의 개념은 온전한
하나님 되심이 나의 나됨이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영광이 종된 나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주인과 종이고 생각이 언어가 주인과 종이란 뜻이지 그것은 손가락이지 실제의 다른 하나님과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예수 생명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로 자식들을 기쁨의 종이 되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의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 생명을 가졌으므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나의 것으로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